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절에서 2절 말씀과 2절 70절에서 3장 2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라 1장에서 2절 말씀과 2장 70절에서 3장 2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조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다시 맨날 우리 한번 좀 다시 해봅시다. 샬롬. 자, 옆에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한번 해볼까요? 샬롬. 지금 여기에는요, 여러분 보이지 않겠지만 선생님들이 꽤 많이 와 계세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들으신 친구들도 있겠지만 왜일까요? 왜 선생님들이 많이 와서 앉아 계실까요? 왜냐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요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 시작해요. 박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게 뻘쭘하게 선생님이 샬롬하자 할 때 속으로 이러는 것도 이제 끝났어요.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러분 친구들 얼굴 보면서 직접 얼굴 보면서 선생님 얼굴 보고 전사님 얼굴 보면서 샬롬할 수가 있어요. 다음 주부터 2달 만입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랜선 너머에서 눈물을 막 흘리고 있으리라. 감동하고 있으리라. 그죠? 그러리라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그냥 예배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뭐 기도 이제 안 해도 돼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코로나19 시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나요? 전사님의 설교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그래요. 맞아요. 전사님도 제가 기억해 보면은 전사님 여러분 나이 때 지난주에 전사님 설교 뭐 했지?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뭐 했지? 하면은 기억이 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런 얘기 했어요. 주변에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환경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저항,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항은 어떻게 한다? 주먹으로 때리면 나도 맞주먹을 하나요? 아니죠. 욕을 하면 나도 욕하나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기도해 주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저항의 방식입니다.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방법이에요. 이거 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참 시적절하게 설교를 끝나고 영상 회복 영상을 체크를 해보니까 욕들이 세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영상 예배 첫 주 했을 때 그때 욕이 좀 있었고 그 후로 지난주까지 외국 사람들 와가지고 깽판 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난주에 딱 그 설교를 한 그 지난주에 외국인들 오셔가지고 아주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뭐 그거는 그렇다 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욕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잡고 뒤흔들려는 사람들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그랬죠?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반응.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맞대응을 하고 같이 욕하고 뭐 그럴 것인가, 그러지 말자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욕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 많이 좀 제가 캡처를 했어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느 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코로나 확산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얘기하는데 왜 뭘 전화기라고 올리냐. 제가 설교 때 얘기했죠. 이런 게 제일 짜증난다고.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서로 욕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밑에서 어느 친구가 어우 역겨워. 뭐 인성이 XX 쓰는 사람. 여러분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처럼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비난을 감수하고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캡처한 거 이거는 정말 되게 그 수위가 낮은 걸 캡처한 거였고요. 별의별 참 쌍욕들도 안 좋은 욕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그러지 않고 욕을 하고 싶으면은 야이 하고 싶으면은 야이 복 받으세요. 야이 하고 싶으면은 야이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욕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욕이 있어요. 페북 그때 제가 욕들 다 지우긴 했지만 참 참신한 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욕들. 예전에 욕들 중에서는요, 굉장히 심플한 욕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알지 잘 모르겠어. A, 0, B 하네 하는 아시나? 우리 친구들 알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A, 병하네 하는 그런 욕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욕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욕을 입에 달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게 왜 욕이냐? 그 뜻이 뭐냐면은 너 연병 걸린 사람이야 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병은 욕이 아닙니다. 연병은 욕이 아니에요. 연병은 사실 실제 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네 하면은 뭔가 저주 같은 거죠. 사실 근데 이 병이 엄청나게 위험하고 참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매년 수천 명이 이 병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항생제가 생기기 전에는요, 치사율이 지금 30% 40%가 그랬다 그래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망률이 7%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훨씬 심한 거예요. 30% 넘었다고 합니다. 안내일기, 여러분 안내일기 혹시 안 보신 분은 중학생 필독 도서입니다. 꼭 보세요. 나치 시대에 이제 감옥에 갇혀있던 이 안내라는 소녀가 썼던 일기,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보셔야 되는 책이에요. 어쨌든 그 안내도 이 연병으로 세상을 떴다고 해요. 걸리면은 열이 진짜 하늘 끝까지 올라와 버리고 너무 이제 열이 심하니까 머리카락이 빠져버리고 살도 그냥 완전 다 빠져버리고 귀신 목욕처럼 그렇게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제가 이 연병에 걸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때는 1999년입니다. 아마 그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이죠. 제가 이제 중3, 고1 뭐 그쯤 되었을 때였는데 어느 아침이었어요. 일어납니다.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일어났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일어났어요. 그런데 뭔가 으슬으슬한 거야. 온몸이 막 떨려. 뼈마디가 쑤셔. 이거 몸살인가 보네. 어떡하지? 학교 그냥 짤까? 근데 짤 수가 없죠. 기숙사 학교니까. 제가 다녔던 때는 다 들으셨겠지만 인도에 있는 기숙사 학교였어요. 학교가 산 속에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진짜 이렇게 차 타고 올라가야 돼요. 20분. 처음에 저 학교 갔을 때는 한 40분 걸렸어요. 익숙해지니까 20분 걸리더라고. 그걸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까마득할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터벅터벅 힘들어하면서 올라갔어요. 친구들 보면서 야, 너 왜 그래? 먼저 가. 이러고 가서 어쨌든 뭐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수업을 하는데 좋아하지가 않고 점점 더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춥고 덜덜덜 떨리고 그러다가 점심 먹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양호실로 갔어요. 학교 양호실에서 열을 재보니까 40도야. 40도가 나왔어요. 바로 입원했습니다. 바로 입원을 시켰어요. 이게 양호실이 한국 학교에는 양호실 같은 게 아니라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다른 마을하고 떨어져 있는 데 있는 학교다 보니까 양호실이 거의 뭐 병원 같은 그런 데였어요. 건물 한 층은 다 차지하고 있는. 어쨌든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사실 그 후로 며칠 동안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심각하게 알아가지고 열이 43도, 42도, 43도 막 그렇게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병명이 나왔습니다. 타이포이드예요. 영어로 타이포이드.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티푸스. 옛날 말로 하면 연병이래요. 이걸 걸렸어요. 근데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던 게 열이 진짜 머리끝까지 쳐오르니까 그냥 다 이불들 다 메고 그 핫워터바로 해가지고 뜨거운 물 넣은 그거 딱 껴안고서도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진짜 이빨이 딱딱딱 부딪혀가지고 이빨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막 떨면서 몇 시간 동안 있다가 그러다가 열이 또 좀 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더워요. 너무 더워. 다 벗어.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게 하루에 몇 번씩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혼수 상태처럼 뭐 엄청나게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입원을 3주에서 4주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3주 정도가 지났어요. 3주가 좀 지나고 나서 좀 나아졌죠, 이제 좀. 좀 편안해졌어. 열도 내리고 이제 괜찮은 것 같아. 편하면 될 것 같고 멀쩡해진 줄 알았어요. 더 회복이 된 줄 알았어요, 이제. 됐다. 이제 일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얼마나 아팠냐면은 침대를 벗어나 본 적이 진짜 화장실 갈 때 외에는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3주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가지고 양호실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양호실 밖에 있는 그 이제 발코니가 있어서 4층인가 거기는 4층인가 보고 했는데 발코니에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새로 신선한 공기를 쐬고 이 파릇파릇한 풀들을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밑에서는 애들 놀고 있고 그래가지고 좋다 그래서 난간에 이렇게 기대고 잠깐 보고 있었거든요. 잠깐 한 5분? 근데 5분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리가 떨리는 거야.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못 서 있겠는 거예요. 그래가 다시 들어왔어요. 이게 회복이 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 후에 한 며칠 있다가 퇴원을 한 이후에도요 기숙사로 못 가고 학교 바로 근처에서는 선생님 집에 살았습니다.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선생님 집에 살면서 운동시키시는 대로 재활훈련같이 운동하고 그리고 뭐 해주시는 맛있는 영양가 넘치는 밥을 먹고 뭐 그렇게 있었어요. 참 힘든 시간이었죠. 이렇게 여러분 회복한다라는 게 시간이 걸려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어둠이 끝나고 이제 밤이 끝나고 해가 떠오르는 것 같고 뭔가 이 긴 터널이 이제는 끝이 와가지고 빛이 보이는 것 같고 정말 고통의 시간 다 지나가고 회복의 시간이 왔다 라고 해도요 사실은 그게 완전한 회복이다 라고 하기는 힘들 수 있어요. 회복으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멀 수 있습니다. 힘들어요. 오늘 말씀 보면 유다 백성들 이제 다 회복이 된 줄 알았죠. 지난 몇십 년 동안 한 50년이 되는 시간 동안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지고 엄청나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까? 이 상황이 언제 끝날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때가 도대체 언제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던 게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벨사살 왕 미친 거예요.
갑자기 몇 사람이 그랬었죠. 갑자기 얘들아 너희들 다 나가. 바벨론 땅 나가가지고 이제 저기 페르시아 땅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진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도 어땠을까요? 됐다! 끝이다! 이거다! 잘 됐어!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구나.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에스가 이제 보내면서 필요한 것들, 건축 자재들, 그런 것들 다 대주고요.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룰라가 노래 부르면서 곡으로 들어왔겠죠. 너무 기뻐서 왔을 거예요. 각자 지파마다 살던 지방, 예전에 살던 지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로 가고 경기도 사람은 경기도로 가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 달 동안, 7달 동안 열심히 할 것들 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 살던 들, 아니면 자기 조상들이 살던 집들 돌아보고 재건축하고 하고 농사도 짓고 어떻게 앞으로 살지 행복하게 하고 쿵쿵짝짝 하면서 아주 그냥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남았네. 그죠? 이게 끝이 아니네요. 그죠?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왜 왔습니까? 그냥 풀어준 건가요? 그냥 풀어줘서 하나님이 너희들 니들 땅으로 돌아가서 니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 이거예요? 아니죠. 원래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한번 3장 2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지방에서 열심히 집 짓고 뭐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뭐냐? 성전을 짓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근데 이게 7개월 지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뭔가 끝이 보일 것 같죠. 적어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좀 이제 정리 국면에 접어든 것 같아요. 외출제 새로운 확진자가 거의 없고 학교들도 막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려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고요. 성급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되게 신나요.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끝인가요? 코로나가 있기 전 때처럼 그냥 그렇게 그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그러면 끝인가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되는 걸까요? 그러면은 우리의 회복이 완성이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돌아간다는 것, 원상 복귀한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원상 복귀라는 건요,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벨론 전으로 돌아간다는, 포로기 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지들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살던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복인가요? 그건 진짜 회복이 아닙니다.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건요, 그거는 회복이 아니에요. 뭘 해야 될까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그 약속의 공간, 그 상징적인 공간, 성전이란 건물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 민족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 사는 존재다. 바로 그 약속의 공간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희가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우리 땅의 중심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안에 거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자기 집, 자기 구역, 자기 살던 곳, 편안한 곳, 거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그 공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7개월 동안 자기 집에서 즐겁게 살았는데 다시 그 먼 길 걸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렇죠? 힘듭니다. 지금도 완벽하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냥 우리 내 가족과 내 친지들과 함께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성전을 예루살렘이라는 데까지 가서 지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요,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도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선생님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과 제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성전이에요. 이미 성전이에요. 하지만 완전한 성전은 아니죠. 나는 완전하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완전하다?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전된 우리를 잘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첫 스텝이 예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바로 이곳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라면서 그것도 완전하다면서 하면 된다면서 그것도 예배 맞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요한복음 4장 21절에 말씀하신 거 있죠. 이스라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많이 곧 이때야. 영과 진리로. 왜요?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 그분이 완전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결국에는 그 성전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전심으로 예배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여러분 영상 보는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세요? 깍지 타고 있잖아요. 자다가 눈 떴는데 휴대폰 딱 봤는데 예배 시간이네? 그래. 눈곱도 안 떼고 머리도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이러고 있지 않나요? 이해합니다.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맞는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요. 우리는 또 육신,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몸을 가졌기 때문에 몸이 편하면 한없이 편해집니다. 처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처집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인간을 성전으로 삼아두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놀라운 거지 이것이 그냥 성전이니까 괜찮아 이런 이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장소, 한 공간, 한 시간 안으로 모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북돋아주고 더욱더 좋은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정말 괜찮은 성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서로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회복이면 딱 틱! 하나님이 하셨네? 됐어요. 이제 끝이 아니에요. 그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타이포이드, 이런 장티푸스를 4주 동안 앓다가 그 다음에 또 4주 동안 회복기를 가졌듯이 노력해야 돼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복이 돼요. 다음 주면 오프라인 예배 다시 시작한다 했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주일 아침에 편안하게 예배도 뭐 안 해도 되겠다. 그냥 편안하게 자거나 그래서 나중에 영상 보거나 아니면은 그 시간 눈 떠도 그냥 대충 누워서 하다가 이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여기로
준비하고 씻고 여기로 와야 돼요.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침에 제 시간에 좀 뜨는 것만 해도 엄청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정말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 그냥 포로 회복시켜 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잘 살아 하신 게 아니라 그랬죠. 나와 함께 살자.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는 그거예요. 너희들 나랑 함께 하자. 나랑 함께 살자. 이거거든요. 이제 우리도 그런 거예요. 코로나19 끝났으니까 이제 그냥 너희들 편한 대로 알아서 마음대로 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오히려 전보다 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 이 말씀이에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한테 당장 다음 주부터 여기로 나와! 다 나와! 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그렇죠? 각자의 또 사정이 있고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쉽게 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오지 않는 이유가 지금까지 그냥 편안함에 익숙해지고 그냥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도 되겠지? 이래도 상관없겠지? 하는 생각 그냥 그 익숙함 그것 때문이라면요 여러분 다시 생각하세요.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요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와가지고 다음 주부터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들 정말 쉽게 그냥 생각하는 마음들 버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때부터 뭔가 진정한 회복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렵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갈 때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우리가 있는 곳, 성전된 우리들이 있는 곳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참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요, 여러분 소리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게 뭔 소리인지 한번 알아맞혀서. 들리나요? 들리죠? 이게 뭔 소리일까요? 이게 뭔 소리일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여러분 지금 어디 갔지? 카톡방에 글 한번 남겨보세요. 뭔 소리지? 여러분 이런 소리예요. 네, 애기 심장 소리입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제가 애기 심장 소리랑 애기 태아 소리 태아를 왜 보여드릴까요? 제 애기예요, 여러분. 제 새끼예요, 제 새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파요. 이런 날이 올 줄 뭐 생각했겠지만 이게 뭔 일인지 내가 어떻게 애를 키우나 걱정과 근심과 뭐 이런 것도 앞서지만 내가 애를 키우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참 힘든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이제 10개월이 아니죠. 8개월인가요? 뭐 그 정도가 지나면은 8개월, 10개월 지나면은 그래서 내 품에 내가 안을 수 있는 애가 생기는 거예요. 와, 감동적인 그런 순간이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될 겁니다. 제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애 낳을 때 막 펑펑 운다고 막 그러는데 저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앞에 즐거움과 행복함과 기쁨이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은요 쉽지만 않아요. 즐겁고 행복하지만 않아요. 저희 지금 최에스더 전도사 제 아내는요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옆에서 보는데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너무 이게 뭐 먹을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계속 욱욱하고 있고 토하고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살이 빠지는 게 눈에 보여요. 애를 가지는 것 자체는 너무 좋지만 그 가는 길이 쉽진 않아요. 저도 물론 저는 뭐 900명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요리를 다 하고 있고 모든 설거지를 다 하고 모든 거를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고 있어요. 물론 잘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뭐 지금 뭐 저녁 금요일도 촬영하기 전에 퇴근 빨리 해가지고 얼른 집에 뛰어가가지고 운전해서 와가지고 요리해가지고 갖다 마치고 다시 또 운전해서 와서 촬영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된다는 것도 쉽지만은 않죠. 그 10개월 후에 나오는 아이를 바라보고 너무 기쁘고 좋지만 가는 길은 항상 편탄하고 내가 편하고 좋고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버티고 미래에 있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견디다 보면 그날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온다라는 거, 예배자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이제 이어서 설교를 하겠지만 계속해서 그 회복의 길에 간다는 것 자체는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은 그 품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루하루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좀 지친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 눈물 닦아 주시고 우리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그분의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또 한 주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잠깐 우리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에 여러분 제가 부담을 팍팍 드렸죠. 나오라고 부담을 팍팍 드리긴 했는데 지금 엄마가 가지 말라 그러는데 됐어! 이러고 뛰쳐나올 필요까지는 없고요.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겸해져서 드려집니다. 좀 마음의 안정이 될 때까지는 온라인 하셔도 돼요. 하지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되는데 나는 온라인이 편하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할게. 그거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저희가 모든 방역을 철저하게 다 지키면서 방역 조건들을 지키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저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사실 저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적합한 그런 성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을 내 안에 품고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바랍니다. 부족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더 섬기고 서로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성전으로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회복의 길 가운데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다시 그 회복의 길 앞에 서 있는데요.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다 회복한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길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끝인 줄 알았는데 왜 끝이 아닌가요? 왜 이게 더 쉬워지지 않나요? 왜 다시 원래대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나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주님 그 너머에 있는 더욱더 큰 즐거움 더욱더 큰 행복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오는
코로나 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은 지금 많이 벗어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끝이 아니죠. 남대시대라는 이제 백신이 급하게 FDA에서 승인이 났다고 하지만 그건 정말 급한 케이스에만 쓰는 거고, 사실 백신이 제대로 퍼지려면 완성되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려면 내년은 돼야 됩니다. 그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우리 마음 한편에 계속해서 어떤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정말 조그만 가게들 운영하시는 분들, 특히 여행사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얼마나 지금 힘드실까요? 그거 회복하려면 또 얼마나 걸릴까요?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고 해서 바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죠. 엄청 힘드실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아직도 확진자가 3만 명, 2만 명, 3만 명 단위로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계속해서 몇천 명씩 늘고 있고요. 뉴욕에서는 길거리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트럭에 보여져 있는 시체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회복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힘들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 기도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정말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 내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또 우리의 이웃들,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위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져 있는, 이 땅 가운데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떻게 종식되어지게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파하고 있는 모든 분들, 직접적으로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를 손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와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가고 하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빛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하늘의 빛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특히나 그리스도의 인들의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회복에 닿게 누워지도록, 회복의 길게 누워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번 기도 제목들까지 마찬가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생물 같지도 않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다 멈추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굉장한 엄청난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을 다 일으켰다고 하지만 주님, 정말 이런 병 한번 쓸고 가면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머리들을 주셔서 아버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갖고 나가고 머신들을 만들고 치료들을 개발하면서 완화시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정말 모두의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곳에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셔서 그들을 아버지 좋은 길로 평탄한 길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긴장을 인해 몸으로 넣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정말 유전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게 주여 주세요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도하며 나가게 합니다. 우리 주님 동무가 더욱더 기도하며 아버지 삶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우리 원래 하던 대로의 예배는 또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JDS도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할 건데 만나서 하지 못합니다. 온라인으로 해야 돼요. 앞으로 많은 우리가 우리 원래 그냥 평상시처럼 누렸던 것들이 지금은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간에 교제하고 또 예배 가운데서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를 지켜주시고 앞으로 새학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예배 가운데 정말 편안하게 와서 주님만 바라보며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주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며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께 앞으로 이 시국 속에 있는 중등부 우리 성남교회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 계속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까지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는 것도 감사하고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에 드리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쉽지 않은 상황들이 아버지 연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지 아버지 그런 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이 서져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그냥 피곤하고 귀찮고 그래서 예배로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가득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쌍히 주시고 마음도 다 깨끗하게 씻어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공동체로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중등교회 주님을 맡깁니다. 아버지 중등교회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아버지 산단교회 주님을 맡깁니다. 산단교회 주인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였을 때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그런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지 못할 때에 주님의 정말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한 걸음씩 내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의지와 그런 힘을 주어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참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너무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그러지 않았는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국이 끝난다고 해서 그냥 좋다 하고 우리들만 즐거워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당신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게 주님 역사가 도와주옵소서. 아직까지 시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너무나 고통이 만연합니다. 아픔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심정을 주님께서 아시죠. 하나님 붙잡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주님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 임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구하고 그럴 때마다 채워주시는 당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되니까 최대한 나와주시고 함께 우리가 즐겁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9시 1분이 몇 시였죠? 9시 20분이에요.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1부 예배 시간 9시 20분이고요. 2부 예배 시간 몇 시죠? 11시 20분이 아니라 11시 반입니다. 11시 20분까지 와도 돼요. 네. 11시 반이니까 1부 친구들 9시 20분에 나오시고 2부 친구들은 11시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중간에 이렇게 카메라 하나 설치해 놓을 거예요. 온라인이랑 같이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죠? 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JDS가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한 13명, 4명 신청을 했는데요. 아직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해주시고요. 여기로 와서 모여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못하고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이지만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 JDS 친구들은 다음 주 주일날 예배를 오셔야 돼요. 여러분 교환이 있는데 그걸 나눠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셨으면 좋겠고 자세한 거는 제가 단톡방 만들어서 거기다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보내시고 혹시 또 다른 광고 할 게 있을까요? 네, 없죠? 네,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이번에는 카메라가 아니라 얼굴 보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